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느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이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느 일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골프를 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병을 내가지고 아주 성도들이 절대 올 수 없는 아주 멀고 먼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하러 갔습니다. 그 모습을 천국에서 바라보던 베드로가 화가 벌컥 나가지고 예수님, 저놈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 알았어, 그럼 벌로 그가 프레이를 할 때마다, 골프할 때마다 홀인원이 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공을 한번 탁 쳤는데 한 번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저런 불경한 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니 그렇게 해줘. 그러면 그가 홀인원 한 걸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거야? 힘들지요. 자랑 못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사실 아주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다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찾고 찾아서 다 찾아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비슷한 이 내용을 똑같이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은, 그것은 다만 이것을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한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잃어버려졌는데 또 집을 나갔는데 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 있더라도 다 찾아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3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경우는 양이 지발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양은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버렸지만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하는 게 동전입니다. 동전. 은화인데 이 은화는 자기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전혀 모르지만 잃어버려진 거죠. 어떤 면에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자기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잃어버려진 그런 상태로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집을 나온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또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세상 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다라고 하겠습니다. 알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버려진 자리에, 잊혀진 자리, 그런 자리에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15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기에 있는 세리, 죄인, 창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은혜를
이 은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사실. 그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운명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장소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슷하지만은 이 똑같은 비유를 같이 이렇게 또 두 번째 말씀한 것은 스스로 나간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러 나가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찾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찾아다녀야 되는 이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찾아다녀야 되는 범위. 이 양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들판에서 잃어버렸죠. 들판은 집에서 멀고 또 넓고 광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목자가 들판까지 멀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디에서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혼이 꼭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도 얼마든지 찾아서 구원을 해야 되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잘 살던 미국, 유럽에서 참 100년, 200년 전에 이 일본, 한국, 중국 이곳에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까지 가는 것, 땅끝까지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의 가까운 곳, 너희의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또 바로 당신의 주위 옆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안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실제로는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됐지만은 그분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어요. 그분이 이끄는 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다 이제 독일군하고 이탈리아군 파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승리로 이끈 그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대단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전투 때마다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셨고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온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해서 그 이후에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분은 아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이 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분이 임종이 가까워서 미국 육군 병원에 거기 이제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유명인들이 병문안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임종 가까운 소식을 듣고 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30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려고 목사님이 돌아섰는데 근데 목사님 불렀어요. 이분이 솔직하게 지금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목사님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교회를 갔고 그리고는 참 수많은 이
교회 단체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아니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천국 갈 자신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건 어느 교회라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실제로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도 찾아야 되지만은 가까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매주같이 교회에 나가지만은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그걸 늘 추구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간다고 어디에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로 죄가 찔림을 받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정말 끝없나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점점 다시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고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죄를 남모르게 그냥 짓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천국에 보장받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집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학교에나 어디라서 서로 다투고 나서 전혀 그 다툰 것을 풀려고 생각지도 않고 감정적이 되어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걸 꼭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거나 내가 자기 의로 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솔직한 이야기로 내 안에 늘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불안과 두려움과 또 구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꼭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솔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에 그래도 솔직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대통령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분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겁니다. 이 놀란 목사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이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공적을 쌓고 또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내 속에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두 분이 손을 잡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또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 또는 내가 감정적이 되어서 내 마음이 아직까지 뭔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혹시 내가 교만했다든지 자기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는 회개하고는 그리고는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이미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날 자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가 변질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이 저 멀리도 있지만은 집안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민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믿었는데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꼭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정말 나는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은 나는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는 제가 또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저는 솔직하게 늘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껴있으라고 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나에게 있으면 나는 세상 모든 걸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모든 시련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은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높은 지위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진 것이 많고 할수록 솔직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분이 마지막까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솔직하게 어디 갔을지 아무도 모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걸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뭔가가 내 속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본 분은 알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늘 가슴을 한 번씩 찢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대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을 하도록 내두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용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 은화는 그랬습니다. 드라크마. 그는 처음부터 잃어버려진 장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드라크마 자신은 자기가 지금 잃어버려졌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큰 비극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은 알았어요. 양은 지발로 나갔으니까 양은 자기 의사로 뛰쳐나갔으니까 잘못된 걸 자기가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어. 길을 헤매다가 그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목자 이름을 부르겠죠. 목이 터지라고 그냥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들은 그래도 무슨 길이 바른 길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있는 곳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은 다 그만인 줄 이렇게만 알고 현실에 그냥 바빠서 바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잃어버려진 그런 드라크마나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도 아무것도 모르고 현실이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늘 우리는 마음에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분들이 아주 길게 느껴지겠지만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은 다음에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만이라면은 전도할 필요도 전혀도 없고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고 과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한 분류는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자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은, 왜냐하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래야 구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잃어버려진 이 드라크마에게 한 가지 아주 다행한 일은 자기 자신은 잊어버려졌으면서도 잃어버려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를 잊지 않고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하의 드라크마에게는 아주 다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 주인은 원래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집을 불을 켜고 썰면서 이렇게 끝까지 찾았다는 것이 이 드라크마에게는 아주 다행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우리를 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말 이 말대로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어찌 그 아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시도 못 잊지요. 그러나 혹시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것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 또 우리라는 것도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잃어버리진 영혼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의 손길을 뻗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그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아멘. 먼저 등불을 먼저 켰다는 것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 등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등불을 켜야 어두운 곳을 보고 찾겠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면은 내 스스로가 아주 참 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만 33살이 될 때까지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죄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간 스스로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정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그때 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때까지 저의 죄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죄를 크게 짓고 재판을 받아서 형무소를 들어가야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죄는 지은 적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등불을 켰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등불이 켜져야만이 내가 비로소 내 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죄를 봐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정말로 이 등불이 안 켜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를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예수님 믿기 전에 나갔어요. 4년 동안이나 저도 나갔습니다. 결혼 조건이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결혼 조건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따라 나가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로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 상처 준 것도 있고 무한 거짓말한 것도 있고 죄가 있지.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제 마음을 찌를 정도의 인식이 있었냐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한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불을 밝혀줘야만이 내가 비로소 누군자를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도 못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안 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몇 년간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제 스스로 마음문을 안 여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뒤에
그때부터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왜 인생이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회개가 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가능합니다.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님께 깨달아지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시면 돼요. 주님,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더럽고 죄인인지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을수록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납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날 좀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안에도 안 된 사람 많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면 제가 직접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해봐도 시험만 들더라고. 스스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요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자, 10절부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모든 만물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백성인데도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영접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12절에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내가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빛이 비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빛보다 어두움을, 빛이 왔어요. 안 온 것이 아니고. 그러나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안 오는 겁니다. 20절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내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사람은 오히려 빛으로 오는 것이 빛이 자기에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21절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야만이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회개하고 온전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빛 가운데서 거하려고 노력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보니까, 자,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한다. 이거는 그냥 미워하는 죄 하나만 나타나 있지만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죄를 내가 품고 있다면 뭡니까? 나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아멘. 보세요. 내 속에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거나 양심이나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내가 끄리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걸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끄리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죄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빛으로 오셔야 됩니다.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죄를 짓고 버리지 않는 상태는 그 죄가 어두움이고 나를 어두움에 갇혀놓고 어두움 안에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었다고가 아니고 믿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빛에 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빛으로 계속해서 나가려고 애쓰셔야만이 나는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보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을 켜고 이어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 구석구석을 썰어보세요. 그러면 먼지가 막 휘날릴 겁니다. 물론 매일 청소하는 분들이야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찾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동전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토록 열심히 그 드라크마를 찾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 결혼 기념물을 하나 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드라크마를 10개를 이 줄에 끼워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념품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목걸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다른 동전을 갖다 끼운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신랑에게 받았던 그 바로 동전, 그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썰면서 그것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도 자기가 잃어버린 그 양을 꼭 찾아야 됐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숫자만 생각해서 아무 동전 갖다가 10개 만들면 되고 아무 양이나 가져와서 100마리 채우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그 양,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은전을 반드시 찾아야만이 만족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고 나를 찾는 모습이란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나의 덩거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원도 일어나는 겁니다. 집안이 목사가라고 그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고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목사라도 그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1대1로 늘 사랑하시고 취급하시고 만나시려고 애쓴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자가 없다. 다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찾아서 구원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찾아서 구원시킬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이 여인은 그 은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주 기쁨의 환성을 외칩니다. 그 9절 보니까 또 찾은 저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이 찾았노라 하는 이 말이 이 그리스 말로는 유레카라고 한다. 유레카. 그 이제 이건 좀 여담을 제가 하겠습니다. 유레카에 대해서. 이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조금 이래 공부한 사람들은 아르키메덱스의 원리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저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아르키메덱스의 원리. 그 BC 2세기경에 이제 그리스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왕이 이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이 뭔가 하면은 이 왕이 순금을 2kg를 해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세공자에게 이것을 맡겨서 왕관을 만들어 오래요. 왕관을. 멋있는 왕관을. 그런데 왕관은 이제 잘 만들어 아주 예쁘게 만들어 왔습니다. 목에도 딱 달아보니까 딱 2kg였어요. 그 금을 이제 다 쓴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수상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이놈이 금을 한 덩어리 떼내고 안 보이니까 땅 금속을 그 안에 집어넣고 이 왕관을 만들어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 왕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숴서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좀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 아르키메덱스에게. 그러니까 아르키메덱스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된 겁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몇 날 며칠을 그러다가 너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이고 목욕탕에 나가서 목욕이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욕탕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마침 아무도 없고 이 탕에는 물이 철철 이렇게 넘치고 꽉 차서 그러면서 그 물에 탁 들어가는 순간 물이 확 밖으로 넘쳤잖아요. 그때 이 해답이 탁 머리에 떠올란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기쁘니까 목욕탕에서 옷 입을 생각도 안 하고 발가벗고 밖으로 뛰어나서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전을 찾았을 때에 너무 기뻐서 유레카라고 이렇게 외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잃어버린 은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냥 생각이 나서 하나 붙였고, 예,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항상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도 찾았다, 유레카라고 기쁨의 한성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미국 뉴욕의 이 마피아의 이제 두목으로 악명이 아주 높았던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키 크루즈. 그런데 그는 언제나 나쁜 일을 해가면서 돈을 끌고 먹고 술이나 마약, 여자, 자기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늘 즐기고 그 부하들의 이 목숨도 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밖에서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의 영혼은 아주 황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도 몇 중으로 이 집의 문을 잠그고 방문조차도 몇 겹으로 이렇게 열쇠를 채우고, 그리고 자기 베개 머리에는 항상 권총을 놓아두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이 불안과 고독 가운데서 때로는 외쳤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 꼴이 되어버렸지?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로
자기의 베개를 다 적셔버리는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어제 저녁에 후회했던 것은 아주 반대로 더 악랄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런 생활이 늘 반복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 완전히 정말 이 잃어버린 그런 드라크마 똑같은,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는 아예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뻗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뉴욕의 마나탄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이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윌커스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꼭 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니키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윌커스 목사님을 두드리기 패기 시작했습니다. 패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있으면 너나 들어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으라고 경멸하면서 실컷 두드려 패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그가 그 마나탄 거리를 걸어가는데 또 그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제 자기가 그렇게 두드려 패서 이 팔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그리고 뭐 얼굴은 시퍼런 멍이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자기에 또 다가왔어요. 그 목사님 다가와서는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제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꼭 제사 안 받고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가니까 이번에는 니키가 목사님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서 너는 지옥 가라 그러고는 탁 뒤로 돌아서 가려고 할 때 윌커스 목사님이 그의 팔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님,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그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 니키가 그 목사님이 쳐다보는 그 눈 속에서 그리고는 갑자기 아주 강한 전류가 그의 마음을 팍 통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니키는 자기 마음속에서 바로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것이 이거야 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울면서 엎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거칠 줄 모르고. 그런 정말 그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피아 생활을 완전히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키 크로스라고 는 오늘날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 아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니키 크루즈라고 찾아보면은 한국말로는 니키 크루스입니다. 찾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은 놓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찾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찾으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을 찾아서 함께 구원의 감격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찾아주는, 내가 구원받는 감격을 정말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서 정말 내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경험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 한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구원의 감격,
구원을 맛보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 기분으로 정말 주님 내 죄가 뭔지 내 죄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꼭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